네, 창세기 4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55절에 있는 제일 마지막 대목만 읽겠습니다.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에게로 가서 인데요. 예, 본문은 53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풍년의 7년이 끝나고요. 이집트 땅에 이제 기근의 7년이 된 그 무렵인데요. 그래서 이집트 온 땅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백성들이 식량을 달라고 파라오에게 부르짖게 되죠. 그러자 파라오가 하는 말이 요셉에게로 가라. 그랬더니 56절에 보니까 요셉이 풍년의 7년 동안에 예배해놨던 그 창고에 곡식들을 이제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게 되고요. 점점 기근은 심해갔지만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모든 나라에서 곡식을 사러 와서 이집트에서 그 양식을 얻게 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은 납니다만 출애굽기의 파라오와 창세기의 파라오는 좀 다르고요. 출애굽기의 이집트와 창세기의 이집트는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의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하고요. 또 파라오는 이 세상 신인 사탄을 예표하죠. 완고함으로 특성 지어지는. 반면에 이 창세기의 파라오와 이집트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좀 영적으로 좀 다른 의미들을 또 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창세기의 이집트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어떤 풍성함을 보여주고요. 또 창세기의 파라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좀 예시해준다. 또 이 총리 요셉은 바로 그런 면에서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부분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했으면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한 20여 년 가까이 신앙생활, 성경을 믿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분 중에 몇 분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좀 혼란을 겪고 계시기에 제가 저는 사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뼛속까지 다 안다고 할 만큼 초창기에서부터 제 자신이 어찌 보면 태생적인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좀 단호하게 그렇게 좀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자세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참 좋은 자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상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교리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특히 신약 서신들 중에서는 환란 서신들이 있어요.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그런 교리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벌써 달라지고요. 이것이 흩어진 12지파에게 쓴 편지인지 이방인 교회에 보낸 편지인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지 아니면 야고보나 베드로와 요한 사도 같은 유대적인 특성을 가진 사도들이 쓴 편지인지 다 다르거든요. 배경이 또 다르고요. 상황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그 말씀이 이제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문맥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컨텍스트인데요. 텍스트와 텍스트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요. 예. 전후의 문맥이 있습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 그 흐름이 있고요. 그 본문의 의도가 해석되고 또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설교자에게는 컨텍스트가 무엇이냐? 바로 상황입니다. 환경이에요. 설교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 있었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어떤 메시지가 제시되다 보니까요. 지역교회 내에서라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겠습니다만 이 유튜브 설교다 보니까 다른 지역교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어서 이 말씀에 대한 이제 오해들이 있을 수 있죠. 참 좋은 자세입니다만 모든 말씀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설교자의 어떤 의도라든가 상황을 모르고 그 말을 받아들이다 보면 또 다른 이제 또 미스가 생길 수가 있는 건데요. 말씀에 대한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인격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정체성 확립도 안 돼 있거든요. 영적으로는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주고 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무를 이식하면요. 그것이 뿌리 내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구원은 받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견고히 내려서 이게 자리를 잡지 못하면요. 불안하고 흔들리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구원의 문제로도 물론 볼 수 있습니다만 안착기, 정착기가 필요하죠. 생명이 태어나도 아직까진 불안합니다. 과연 그 생명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할 만큼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 번 시간과 기회들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그렇게 도전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점검해 줄 필요가 있고 사역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계기들이 있어야만 비로소 시간이 흐른 뒤에 본인 스스로 이제 이렇게 정립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사역자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제시하지만 그게 자리 잡는 데까지는 본인의 신앙으로 자리 잡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요. 죄의 단계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죄의식이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죄의식이 심화되고 발전되어 가는 그런 또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이 다르면 진단도 달라지고요. 그에 대한 처방도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교단교회에서 종교에 쩔어 있는 분들은 사실 구원받기가 참 쉽지가 않고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분들 스스로 다 안다고도 생각하고요. 다 믿는다고도 생각하고, 그리고 종교성의 많은 강한 뿌리, 이 종교성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선과 자기 의거든요. 자기 행위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행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강한 것이 몸에 배어있고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을 구령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이게 아주 강력한 사실은 메시지가 필요하죠. 그 종교성이라든가 죄에 대한 그런 분들과 또 이제 좀 다른 상황에서 이제 그런 제가 말씀을 또 제시를 했고요. 자,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하고는 좀 벗어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또 도전의 말씀입니다. 요셉에게로 가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요셉에게로 가라 이게 되겠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 대로 그분께서 명하시는 대로 분부하는 대로 행하라 이거죠.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나온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주의 모친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종들에게 그가 시키시는 대로 행하라.
이 창세기 뒷부분에 이 요셉의 승계 가운데서 등장합니다만, 요셉이 청지기에게 계속 시키거든요. 도저히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시킵니다. 은잔을 숨기라고도 하고요. 네. 또 자루 아구에다가 다시 돈을 집어넣으라고도 하고요. 종의 위치는 순종이죠. 네. 또 복종인데요. 내 생각에 맞아서 순종하는 건 사실 엄밀한 의미의 순종이 아니죠. 나의 뜻하고 충돌했을 때도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준정한 또 순종의 자세이자 또 청지기의 도리일 텐데요. 또 제자의 그런 위치이고요. 주인이 명령하시고 또 주인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오늘 보고자 하는 부분은 좀 다른 측면이긴 합니다만, 구주기로 나아가서 그분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해야지만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살 수가 있어요. 지금은 기근 상황인데요. 식량봉도 끊어졌고,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총리인 요셉 앞에 온전히 굴복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집트 백성하고는 또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자녀들하고요, 이스라엘의 그런 아들들하고 요셉의 형제들이죠. 그 이스라엘의 가족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이집트 백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좀 보도록 하고요. 그들은 돈을 주고 삽니다. 식량도 돈을 주고 사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들이 종으로 팔리게도 되죠. 땅도 팔고, 다 이제 팔아도 더 이상 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녀들은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거저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창세기 41장 53절부터 57장 이 본문은 한번 개인적으로 보시고, 또 이 전후의 문맥들도 보시면 파라오의 사실 꿈부터 시작되죠. 요셉이 어떻게 다시 감옥에서부터 총리에 오르게 되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41장부터 이제 또 본격적으로 이렇게 제시되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형제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지 하는 이 부분 쭉 여러분들이 한번 이 몇 장들 보시고, 아마 지금 의정부에서는 수요일마다 이 창세기 말씀 이렇게 한 주마다 한 3장씩 보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한 20장 때, 이게 지금 한 30장 때 가셨겠네요. 한번 미리 선행학습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보셔도 좋겠고, 기회가 되시면 이 말씀들 묵상하시면서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도 더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양식이 되려면요, 지식이 아닌 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섭취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소화하고 되새김질을 해서 흡수하지 못하면요,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좀 전에 이제 해석 말씀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문맥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요, 똑똑한 겁니다. 지혜로운 거고요. 이것은 책에서 배우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컨텍스트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음성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걸음은 무엇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확신할 수 없고 확증할 수 없으면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책장은 넘어가는데 기도도 하기는 하는데 겉도는 거죠. 공전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뭐 자전거 바퀴 앞으로 페달을 밟으면 체인이 이 자전거 바퀴를 앞으로 전진하게 하죠. 그런데 이 바퀴를 페달을 반대로 뒤로 밟으면요 계속 겉돕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안 맞은 거예요. 맞물려서 이것이 힘으로써 동력으로서 전달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겉도는 거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양식이나 유익도 능력도 못 되고, 그러니까 공부할 수밖에 없고요. 영적 체력이 바닥인 거죠. 주님 안에서 얻는 어떤 확신이나 인도하심이나 주님의 뜻이나 또 주님의 위로나 소망이나 기쁨이나 평안을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 마음의 세계와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 그렇지 뭐 고난을 받았고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았고 종으로 팔려갔고 이렇게 꿈을 해석해서 이집트의 총리까지 됐구나. 이것이 나하고 어떤 의미와 관계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접목시키지 못한다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말씀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면요. 나에게 어떤 의미나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죠. 양식이 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기근을 경험해 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지금 뭐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그런 난민도 아니고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결핍을 못 느끼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실패를 모른다는 말씀도 지난번에 드렸는데요. 그래서 계속 혼적 생명으로만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들 영적 기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영적 굶주림, 영적 공고함. 이것은 꼭 그 사람이 영적으로 피폐하기 때문에만 겪는 게 아니거든요. 삼손은 나귀 턱배로요 1,000명을 죽이고 무더기를 만들었는데요. 얼마나 목이 탔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런 사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2끼 먹는 사람도 있고요. 하루 한 끼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병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식욕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 건강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거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요. 먹어도 또 찾게 되죠. 우리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 한번 보십시오. 나갔다 돌아오면 또 먹을 거 찾고요. 쑥쑥 자라나잖아요. 키도 뭐 1년에도 뭐 10cm 가까이 이렇게 크고요. 어느새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영적 발육 상태도 그래야 되거든요. 먹지 않은데 자라날 수 없죠. 그런데 입맛이 없어요. 배고픔을 몰라요. 갈급함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계속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대하고 접하지만 영적 생명은 지금 결핍되어 있는 거고요. 고갈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못 느끼는 것이 사실 영적인 무감각이거든요. 주님과의 지금 교제가 단절되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막혀도 단단히 막혀 있는 거죠.
생명은 반드시 영적 공급을 필요로 하고요.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통해서 나의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굴복하고 그 말씀의 칼로서 내 마음을 찌르실 때 우리의 죄도 발견하게 되는 거고 우리의 문제도 보여주시는 거고요. 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혼의 영적 양식이 됐을 때 이 말은 다시 얘기하자면 결국 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양식은요, 이따가도 보겠지만은 결국 그분의 지실 십자가였거든요. 자기 부인 없이 성도가요, 결코 하나님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문제와 죄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굴복하고 부인하고 처리받지 못하고선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이 성도는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거고요. 우린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육신의 천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또 씻어야 된다 얘기예요. 또 말씀으로 씻겨져야 되고요. 새로워져야 되고, 그러니까 늘 이 말은 죄가 있단 말이죠, 죄가. 우리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도 그렇고요. 그것이 이제 구체적 행동으로도 드러나는 거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나에게서 왜 이런 행동이나 반응이 나오지? 아침에 이제 주님과 교제하면서 자기 부인이 철저히 안 된 거죠. 자기 부인을 해도 이게 육신이 부스부스 튀어나올 텐데요. 그렇게 해서 이 양식을 계속 되새김질 하는 거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래서 말씀은 많이 듣고 또 읽고 책들도 봤다 하더라도 소화를 못 시킨 사람은요, 되새김질이 안 된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부인과 이 말씀의 의미들을 음미하지 못한 사람은요, 배탈남 환자처럼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배탈나 보셨어요? 설사 한번 겪어보셨어요? 속 안에 뭔가 불순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토하거나 아니면 설사를 통해서 몸이 아주 급하게 배출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뭐 대장균이 있었다든가, 좋지 않은 상한 음식을 먹었다든가. 그러면 몸에 아무런 기운이 없습니다. 힘이 쏙 빠져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먹긴 먹는데 흡수를 못하고 그냥 다 토하거나 배설해버리는 거거든요.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게 하고 내 창자를 치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에스겔서 3장 3절인데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달기만 하면은 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미리 이 구절은 이제 못 찾았네요. 아마 5장쯤으로 기억하는데요. 내 입에는 쓰다 그러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못 찾겠네요, 이 구절을. 10장이네요. 10장 9절.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처럼 달 것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만약에 이런 하나님 말씀에 쓴 부분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못 하셨다면 하나님 말씀의 깊은 맛을 아직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달기만 하더라. 설교자의 설교 말씀이 달기만 하더라. 내 폐부를 찔러 가르고요.
나에게 그것이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음미하면서 나의 육신을 부인케 만들고 또 나의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요. 나에게 고통을 사실은 안겨주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 말씀의 깊은 맛, 참맛을 알게 되면 이제 비로소 주님과 더 깊은 관계와 교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제 피상적으로만 겉으로만 머리로만 이것을 읽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삶으로 이 말씀을 이제 대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첫 번째로 요셉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영적 기근의 때 양식을 구할 곳은 요셉이신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빵이시고 생수의 샘이시죠.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시면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카성에서 제자들이 양식을 사러 갔고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죠. 34절에서는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양식은요.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거였고 그분의 삶 자체가요. 거기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시간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더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루마리 책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해가지고 내가 왔나이다. 그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크로스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의 구속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모든 모순된 죄인들의 행동들을 견디셨고요. 모든 고난들을 겪어내신 거죠. 그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53절인가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더 이상 여기다 보탤 게 없어요. 믿음으로 그분의 완수하신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으로서도 경험하고 생명의 풍성함으로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자, 이 양식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거야 많습니다만 예수님께서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27절에 이어서 보시면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그분을 왕으로서 맞아들이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분이 주시는 물질적인 복과 그분의 공급하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병고침 받는 거, 이 빵의 문제 해결하는 거, 로마의 압제부터 해방되는 거, 관심사가 오직 그것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의 말씀 오해하는 거죠. 주님께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계속 물리적인 것으로만 이제 받아들인 거죠. 물질적인 것으로만요. 물론 주님께서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하셨고요.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천지왕국이 임할 수 있었겠죠. 물리적인 그런 왕국도 그런 일들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는데요. 자, 여기 썩는 음식, 영생에 이르는 음식 말씀하시거든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생명수의 샘을 마시면 다시는 가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네가 이 우물에서 길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른 이 물을 마시는 것은 또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우리 매일 이것을 위해서 살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하루에도 새끼 밥을 먹고요. 이건 언젠간 끝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 직장 가는 것도 그치고 밥 먹는 것도 그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시한부 생명 말씀도 드렸지만요. 주님께서 곧 오시면 이제 이 모든 일들은 다 스탑됩니다. 끝날 일들이에요. 언제까지 그것을 위해서만 살 거냐는 거죠. 예. 좀 직장만 좀 하고요. 예? 돈 좀 모아놓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예,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맞벌이 부부를 해도 10년 동안 돈 한 푼 안 쓰고 모아도 집 살까 말까 한다 그래가지고 애들을 못 낳는다는 거죠. 딩크족이죠.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래서 아이를 안 가져요. 맞벌이하고. 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2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이고요. 162절에서는 많은 전리품을 찾는 사람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전리품의 산들보다도 주께서는 더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나이다. 76편 4절이고요. 자, 창세기 8장의 장면으로 우리가 가시면 노아의 방주죠. 예, 대홍수가 있고요. 여기서 비둘기와 까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전에도 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까마귀를 내보냈더니요. 까마귀가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제가 회기성이나 귀소성 이거 말씀드리려는 건 아닌데요. 길조와 흉조. 비둘기를 내보냈더니요. 앉을 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다시 돌아오죠. 주인에게로, 노아에게로. 또다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이제 저녁 때 돌아오죠. 그 입에는 올리브나무 잎사귀가 물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까마귀처럼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요. 지금 방주 밖에는요. 시신 썩는 냄새로 진동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됐잖아요. 이제 물이 줄어들면서 점점 드러나죠. 이 시체들이요. 너무 좋아요. 이 냄새가 까마귀는. 이 세상에 썩는 냄새가. 네. 곳곳이 다 양식이에요.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고.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참 평안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들의 지상상, 나그네 거쳐가는 곳이죠. 머물 곳이 아니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그네로서, 타국인으로서, 순례자로서 사는 거죠. 두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고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비둘기와 까마귀를 우리 구원에도 적용할 수 있겠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비둘기고 구원 못 받지 못한 사람은 까마귀죠. 여러분들이 만약 구원을 못 받으셨다면 까마귀로서 멸망받을 삶을 살지 마시고 비둘기로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삶을 사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분들이라면
주님의 생명을 얻었는데 여전히 까마귀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비둘기로서 살지 않고. 비둘기는 물로 범람해서 제약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앉을 곳이나 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쉼터가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안식처가 없죠. 정령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쉴 보금자리, 자기 새끼를 누일 보금자리를 찾았으니 곧 주의 제단들이니이다. 시편 84편 3절이죠.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기뻐하리이다. 시편 63편 7절이고요.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방패와 손 방패가 되리니. 91편 4절이고요. 주님 외에는 우리의 안식처가 없습니다. 혼의 사냥꾼이 계속 우리를 쫓아다니죠. 상처 입은 이 짐승을요. 주님만이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고 우리의 구원과 보장과 안전이 되십니다. 뭐 아이들 동화에도 그런 거 나오죠. 뭐 오페라 같은 것도 있고요. 마탄의 뭐 사수, 마법의 탄환을 가지고 마귀는 울부짖는 사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쫓고 또 쫓죠. 죄에 속박당했던 우리를 오직 주님만이 그 죄의 올무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수 있고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저녁이 되면요, 세상에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8장 7절, 8절, 9절, 11절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저녁 때 노아에게로 돌아오거든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지 어둠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뭐 밤낮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십니다만 그리스도인이 그 한밤중에요 돌아다니는 이유가 없어요. 그 밤늦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뭐 죄지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또 죄 지면서 또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업으로 삼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고요. 밤 늦도록 화장 진하게 하고요. 외출합니다. 나섭니다. 그들한테는 그때가 이제 한낮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가서 쉬고 잘 시간인데 밤 기운에 취해가지고요. 술 기운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이 세상에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죠.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젠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에베소 5장 8절이죠.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이고요.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면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이죠. 다 휴거를 말씀하시는 그 문맥 아니겠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 주인이 오셨을 때 잠들었던 종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텐데요. 오늘날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깊이 잠들어 있는지 주님을 맞을 준비는 못하고요. 비둘기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합니다. 새로 옮튼 올리브 잎사귀를 그 입에 물고 왔는데요. 생명이 있는 비둘기는
새 생명의 증거들을 갈구하고 추구하죠. 아까도 영적 결핍,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의 그런 갈급함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고 그 법에 만족할 줄 압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새롭게 됐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고요. 좀 전은 디도서 3장 5절이었죠. 이러한 사람들이 독수리의 새 힘으로 앙망하듯 날개로 치솟듯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썩을 시체를 그 입에 물고 있는 까마귀가 아니고 바로 새로 웅튼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잎이에요. 네, 올리브 나무. 예. 생명나무하고도 이제 매치가 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2절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이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부인되고 또 우리의 겉사람은 그런 고통 속에서 쓰라림을 쓴맛을 삼키더라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요. 이것은 우리가 낙심해야 될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지는 것은요. 아유, 몸 아파 보세요. 예. 또 나이 먹어보세요. 예. 예. 나이 들어보세요. 점점 주름살도 짙어지고 예. 몸에 힘도 빠지고 예. 전 같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우고 있구나. 내가 본향에 갈 날이 더 임박했구나. 주님께서 나의 육신은 이렇게 후패하게 하셔도 주님 안에 생명의 능력을,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아, 내가 한 살 더 먹고 하루 더 살고 그럼 나는 본향에 더 한 걸음 더 가까워 왔구나. 예, 우리 찬송가 제목 가사처럼요. 예,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한 걸음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비둘기는 생명이 움트고 있는 증거인 올리브 잎을 주인에게로 가져왔습니다. 비둘기는 예로부터 통신용으로 사용됐죠. 교통입니다. 교통.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메신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비둘기들인 우리들은요. 성령의 역사인 이 올리브 잎을 자기 만족을 채우는데 먼저 써서는 안 됩니다. 예, 오늘 본문에 창세기 8장 본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 비둘기가 그 잎을 잔뜩 먹고 한 잎을 물고 왔는지 아니면 자기는 먹지 않고 주인에게 먼저 빨리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물고 왔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적용합니다. 내가 먼저 채우고 주님께 가져오지 말고 주님께 물질 드리거나 시간을 드리거나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침 첫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보통은 경건의 시간, 큐티 시간으로 삼는 거 아니겠어요? 물질도 먼저 주님 것을 떼어놓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지만 시간도요. 주의 첫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 날도 내가 주님의 주대심에 따라서 종으로서 살겠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이다. 그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이 생명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주인에게로 빨리 날아가서 주인의 혼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비둘기들이 되어야 되겠죠.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추수 때의 차가운 눈과 같아서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잠언 25장 13절 25절인데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복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시죠. 혼들을 구원했다는 복된 소식, 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헌신했다는 그런 복된 소식,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러한 또 복된 소식.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죠.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요.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위해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고린도서 5장 15절에 있는 것처럼요.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죠.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그분. 디모데후서 2장 4절이죠. 자, 이 비둘기와 까마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사이에는요, 그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이런 많은 차이들을 만들어내는 그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그 먹이와 양식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썩을 양식을 먹는 사람은 썩을 것들을 낼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심은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죠. 영하는 것을 심는 자는 성령 안에 영하는 것들을 거두죠. 갈라디아 6장에도 나오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아니겠어요? 레위기 11장 47절에 보시면 불결한 것과 깨끗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사이에 차별을 두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짐승들, 가증한 것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나누고 계신데요. 어떤 건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해주신 거죠. 먹으라고 정해주신 것이 있고요. 먹지 말라고 정해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추구하느냐?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의 열매고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입력된 대로 출력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의 이 육신의 메커니즘은요, 육신이 닿는 것마다 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한 자가 닿는 것마다, 접촉하는 것마다 다 부정하잖아요. 우리 안에 영적인 것, 생명의 새로운, 썩지 아니할 것이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죠. 거룩하게 될 수 없죠.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죠.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에서요. 썩을 양식을 먹느냐, 썩지 않을 양식을 먹느냐, 썩을 몸을 위해서 일하느냐, 아니면 썩지 않을 몸을 위해서 일하느냐, 아니면 죽을 몸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죽지 않을 몸을 위해서 사느냐.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In
콜옵션이고요. 인모털리티거든요. 불멸이에요, 불멸. 이 죽지 아니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불멸을 입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됩니까? 영생이신 분, 영원한 생명 가운데, 밝은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서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죠. 그 생명을 값없는 선물로 나눠주신 것이죠. 자, 그분에게는 풍성한 창고가 있습니다. 예, 오늘 창세기 41장 56절에 보면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그분께는 보물 창고가 너무 많아요. 예.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무제한 대방출이에요. 창고 대개방, 방출. 여러분들이 주실 은혜와 풍성함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거죠. 뭐 알리바바 40인의 도적인가요? 예. 열려라 참깨. 예. 뭐 키가 맞아야지 열릴 거 아니겠어요? 열쇠가 맞아야지. 주문이 맞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 때마다 서명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서명을 하죠. 그리고 그분의 보혈입니다.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분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 왕의 공급하심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왕궁에는요, 곡식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보물 창고가 가득합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이신 분 아니겠어요? 예.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신 분입니다. 에스라서 7장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아마 이제 아타세르세스 왕이네요. 왕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직서를 내리는데,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해 필요한 것, 예, 성령의 전이 바로 여러분들 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쓰신다면, 주님을 위한 삶을 산다면, 모든 자원이,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드려야 할 경우에는 무엇이든 더 왕의 보물 창고에서 가져다 드릴지니라. 나 아타세르세스 왕이 강 저편에 있는 왕의 보물 창고 지기들에게 칙령을 내리노라. 아마 이제 메소포타미아 같죠? 예,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저편을 얘기하는 것 같죠? 예. 아니면 이제 요단강일 거고요. 제가 지금 이 문맥에서 정확히 모르겠네요. 하늘에 하나님의 율법 서기관인 제사장 에스라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속하게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말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은 100밭까지 주고 또 소금은 양을 정하지 말고 주라. 옛날에 셀러리라는 어원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로마 시대 때는 봉급을 소금으로 받은 건데요. 전매 상품이었죠, 국가에. 그만큼 귀했고요. 시대마다 좀 특성이 다릅니다만 소금의 언약으로 언약을 맺으셨죠, 그 백성하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소금이 땅에 짓밟힙니다. 지금 이 시대예요. 사람들이 짓밟히고 있어요. 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우리 여기서 염장을 하죠. 염장. 고등어라든가 서양의 햄 이런 거 다 그런 식이죠. 저장 음식이죠. 우리로 치면 순대겠지만요. 소금 결정이 녹지 않으면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떠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나타낼 수 없어요. 주님께서 풍성한 이 은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뿐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해 놓으셨죠. 양을 정하지 말고 주라. 무제한입니다. 제한이 없는 사랑이에요. 예,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서기관들을 그렇게 비유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서기관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길 때 주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풍성한 보화가 되게 해주시겠죠. 아까도 인용했던 골로새서 2장 3절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분 안에 감춰져 있는데요.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3장 20절인데요. 자, 세 번째로는 값없는 은혜의 양식입니다. 예, 거저없는 은혜의 양식인데요.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녕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째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리하여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돈 없이 값 없이.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41장, 42장 쭉 이제 묵상해 보시면요. 읽어 보시면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요. 계속 곡식의 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예. 자루, 아구 가득히 돈을 채워가지고 가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요. 근데 요셉은 계속해서 곡식값을 다시 자루에 도로 넣어줍니다. 이것은 그들을 놀라게 하고요. 두렵게 만들었죠. 이게 어찌된 연고인가? 어찌된 일인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돈 주고 사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뭔가 선한 행위로, 그래도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네. 하나님의 선물에 뭔가를 얹으려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제가 죄송해서 어떻게 그걸 그냥 거저봤냐고. 이게 참 우리 동양 사람들 마음인데요. 참 겸손한 모습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교만한 겁니다. 죄스러워서 제가 어떻게 그걸 그냥 받습니까? 예? 선물의 의미를 몰라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계속 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이 영생은 값없는 선물이죠. 전적인 은혜죠. 아무 행한 공로가 없는 자에게 주어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그런 선물이죠. 창세기 45장 25절에서도요. 돈을 각 사람의 자루에다 도로 넣어줬을 뿐 아니라 길에서 필요한 양식까지도 주십니다. 우리가 천성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 필요한 모든, 이것은 구원의 선물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보내실 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일꾼, 필요한 물질, 필요한 지혜와 능력 다 공급해 주시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죠. 예. 근데 42장 27절 보니까 여관에서 이 자루에 돈이 든 걸 발견했어요. 마음이 내려앉았죠. 두려워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심이 어쩐 일인가? 왜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고 거부하냐는 얘기죠. 인간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계속 값을 매기려고 하고요. 평가하려고 하고 그것을 보상하려고 하고 이것이 바로 종교에 쩔은 사람들의 완고함이죠.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저받는 이 은혜의 선물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이죠. 구속의 역사고요. 이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이고요. 주님께 순종을 배우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아는 것이고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42장 35절에서도 또 야곱이 그럽니다. 43장 12절에 보시면요. 또 너희 손에 돈을 2배로 가지고 너희들이 도로 가져온 그 돈도 다시 가져가라 이거죠. 너희 자루 아구에 다시 가지고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시 빠뜨린 것일 수도 있느니라. 하나님 실수하신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값을 치르고 나오지 않은 실수로 식당 주인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으러 나올지 모르죠. 이거 카드가 결제가 안 됐네요, 손님. 한번 다시 결제해드려도 될까요? 이거 음식값 다 내셨는데 의정부에서 지난번에 식사하고 대접을 잘 받고 왔는데요. 선불로 다 계산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몇 사람 이렇게 인분 계산해서. 근데 나올 때 주인이 이거 콜라 값을 안 내셨네 그러고 콜라 값을 더 받더라고요. 주님은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너 이거 계산 안 했는데 이것도 이건 내야 되겠다. 빠뜨리신 거 아니에요. 실수 아니에요. 은혜일 뿐이죠. 그 청지기에게 다시 이것을 보고합니다. 이 돈이 있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43장 21절이죠. 이 돈이 어떻게 여기 안에 들어오겠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22절이고요. 23절에 보면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들이죠. 말씀의 사역자들이죠. 너희는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으셔서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너희 돈은 내가 받았느니라. 곡식값은요 이미 지불됐어요. 누가 지불했습니까? 요셉이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44장 1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이렇게 청지기에게 명합니다. 이 사람들의 자루를 그들이 가지고 갈 만큼 양식으로 가득 채우고 각인의 돈도 각자 자루 아루에 넣고. 지금 2번째 온 거거든요. 이번에도 공짜예요.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입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우리의 그릇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더 입을 넓게 벌리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더는 그릇이 없나이다. 과부가 그러죠. 그러니까 기름이 그쳤습니다. 우리가 예비한 만큼만 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만큼만 주님께서 부어주셔요. 그런데 제한이 없잖아요. 이거는 금수저, 옥수저가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 이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들 구하지 않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후히 되어 주실 텐데요. 주의 종들은 더 큰 능력과 그런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도 주시지만요.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요. 넘쳤다고요.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기 때문이죠. 제가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 사실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릴 것도 없고요. 지킬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제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보장된 약속이죠. 44장 2절에도 그의 곡식값도 넣으라 하니 그가 요셉이 지시한 말대로 행하더라. 청지기가 이렇게 요셉의 말에 순종하죠.
우리들은 다 주님의 청지기이자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예, 박해가 가해졌거든요. 교회에 아주 큰 박해가 가해졌는데 1절인데요. 예.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예, 유대, 사마리아 전 지역? 이게 뭐죠? 사도행전 1장이죠. 1장에 보시면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능력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여서 흩어지질 않습니다.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박해를 통해서 흩으신 거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박해 돌멩이로 예, 파문이 일게 하신 거죠. 예, 4절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더라. 예, preaching the word인데요. 여기 주어가 대인데 흩어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람들이 보면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서 감옥에 넘겨주거든요. 예,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흩어졌는데요. 남녀 모두가 이 복음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향기를 나타낸 거죠. 우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증인의 본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나타내야 되겠죠. 이 세상에. 예, 창세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요. 다음에 이 본문은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요. 돈과 가축과 밭과 자신들의 몸을 팔아서 양식을 사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며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예,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요. 이 에베소 2장 8, 9절 좀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며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영어 표현을 보시면요. That not of yourselv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at으로 이 관계사가 앞에 선행사를 받고 있는데 영어 문법적으로 보자면 이 선행사는 바로 faith입니다. 믿음이에요. 네,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요. 콜론으로 구분되고 있고 It is the gift of Go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it로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that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그냥 믿음으로만 이렇게 한정하시는데요. 우리가 문맥에서 보고 성경 전체 문맥에서 봤을 때는요. 여기서 믿음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네. that이 가리키는 것은 faith일 수 있지만 이 it이 가리키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구원받은 것 이것이 또 포함되죠. 믿음도 되겠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요. 구원은 값없는 선물 아니겠어요? 여기서 믿음만을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이 큰 구원을 근데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 시간이 이제 많이 갔습니다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원히 보장된 양식이었는데요. 이 양식은요. 길에서 먹을 양식을 실어주죠. 45장 21절에 보면. 45장 23절에 보면 순하기 10마리에 이집트에서 좋은 것들을 싣고 암나기 10마리에는 아비가 길에서 먹을 곡식과 빵과 음식을 실었더라. 아비는 이스라엘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또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죠.
여기 열 마리, 순하기 10마리, 암나기 10마리. 예. 열이라고 하는 수는 이방인의 수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 교회에게도 이 부분을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좋은 것들을 싣고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집트는, 창세기 이집트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풍성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노잣돈 그러죠. 죽을 사람들에게도 노잣돈 넣어주고 또 그걸 또 훔쳐가는 사람도 있던데요. 죽은 사람한테는 노잣돈 필요 없습니다.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거죠. 본향집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필요한 곡식과 빵, 음식 다 채워주시죠. 창세기 47장 12절에서는 요셉이 그 아비와 형제들과 그 아비 집에 그들의 가족대로 양식으로 부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양하시는 분이죠. 공급하시는 분이죠. 먹이시는 분이죠. 우리를 흡족히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리라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또 다정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이죠. 우리를 기르시는 분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부모의 은혜만 귀한 것이 아니고요. 결국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되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낳은 정, 기른 정.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던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우리가 이 육신의 부모들에 대한 은혜를 그렇게 감사하고 공경한다면 하늘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자리 마른 자리 뭔지 아시죠? 새벽에 일어나서 아기가 쉬를 해가지고 요가 젖었어요. 그건 자기가 누웠던 마른 자리로 그 아이를 옮기고 자기는 진자리에 눕는 거죠. 자, 5번째로 우리는 왕의 식탁으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왕의 식탁에 초대받는 그런 자녀들이죠.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고 시편 23편 5절에서는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겠느냐? 시편 78편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역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졌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다했어요? 왜 그 주님의 풍성함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공급하시는 분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죠. 또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원래는 가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피보셋, 또 키망, 바실레아 아들이죠. 은혜로 허락받았습니다. 이 왕의 식탁에요. 식탁에서는 사랑의 교제와 기쁨이 있죠. 또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홈 스위트 홈. 존 하워드 펜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는데요. 이게 남북전쟁 당시에서 배치하고 있던 두 군대가 함께 불렀다고 하는 그런 일화로도 유명한데요. 아마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던 것 같죠?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게도 이 하워드 페인은요, 평생 행복한 가정을 한 번도 꾸리지 못한 채 외롭게 죽었습니다. 방랑자로서 살았고요.
고향과 조국을 떠나서 프랑스 파리 어떤 낯선 거리를 추위와 배고픔에 헤매다가요. 나에게도 가정이 있다면 이렇게 그리워하고 울먹이면서 1823년에 이 노래를 지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낯선 알제리 땅에서 쓸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본향, 여러분들의 안식처, 이 지상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죠. 그런데 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할까요?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을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탕자로서 지금 세상을 대하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자 아버지 집안의 모든 풍족함이 있습니다. 잔치가 있고요. 살진 송아지를 잡았고 노래가 있고 춤이 있습니다. 반지도 있고요. 아들의 옷도 있죠. 더 이상 거렁뱅이 옷이 아닙니다. 누더기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롭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4장 16절이었는데요. 자, 우리는 왕의 식탁에서 하루만 식사하고 끝낼 게 아닙니다. 대통령들이 초청하죠. 청와대도 초청하고, 백악관도 초청하고, 또 어떤 사람 돈으로 사서 몇천 달러 지불하고 그 테이블 식사권을 사기도 하고요. 워렌 버핏하고 하루 식사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시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 것이며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모든 땅을 내게 돌려줄 것이니라. 또 내가 계속해서 내 식탁에서 먹을지니라. 계속해서죠. 평생. 날마다. 순간순간. 우린 주님 식탁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봐야 되겠죠. 무피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절던 사람이었습니다. 9장 13절에 보면 나오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심정으로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은혜를 맛볼 수 없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육신으로 사는 삶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더 실패해야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엎드릴 수 있을까요? 내 주왕 앞에서 죽은 사람들 뿐이온데 내 아버지 집에 모두가 죽은 사람들 뿐이온데 왕께서는 왕의 종을 왕의 식탁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 두셨나이다. 어찌 은혜고 어찌 어떤 이 복일까요? 죄인에게 주시는, 죄인의 우두머리에게 주시는, 괴수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값없는 선물이죠. Amazing Grace. 자, 왕의 식탁에는 풍성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식탁에는요, 왕상 4장 22절 3절에 보시면은 고운 가루 30말, 굵은 가루 60말, 살진 수소가 10, 초장에서 온 소가 20, 양이 100,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 반점 있는 사슴과 살진 새들. 지금 영국 여왕이 만찬 벌이면 이렇게 사슴도 잡아가지고 왕의 사냥터에서요, 식탁에 내고 이렇게 하던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천연왕국에서 누리게 될 복들이겠죠? 느헤미야 5장 17, 18절에도 보시면 총독 느헤미야 식탁에 보시면 날마다 나를 위하여 마련된 상에는 수소 하나와 좋은 양 6과 또 나를 위하여 날찐 승들도 마련되었고 열흘에 한 번은 모든 종류의 포도주가 갖추어졌더라. 이 모든 것 외에도 내가 총독의 빵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 백성에게 지우는 속박이 무거웠습니다. 풀이에요. 백성들에게 조세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면세 아니겠어요?
총독 느헤미야 백성들에게 짐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외에도 150명이 이 식탁에 참여를 했는데요. 느헤미야 5장 14,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놓고 오늘도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도 잔치를 마련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여러분들의 몸만 예배당에 앉아있고 여러분들의 몸만 성경책 앞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런 풍성함을 만끽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